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저희들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또 저희들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무릎팔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이 시간 또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듣는 회중들의 마음의 밭을 잘 갈아주시고, 또 귀를 기울여 경청함으로 인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뉴스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함으로 인해서 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 가옥들이 많이 파괴되고, 또 공공기관인 비정부단체, 즉 NGO라고 하는 게 약 35개 정도가 영구 폐쇄됐죠. 이런 상황에서 이유는 트럼프가 선언한 것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유명 예술인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트럼프 보복이라는 그런 첫 테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시민사회민중단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하고, 또 주변 아랍 국가들은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깃으로 나눠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어떠한 계시도 없이 그들이 유목민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그들이 어느 정도 또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만,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이유로 인해서 거의
2000년 가까이를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런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 1919년까지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었죠.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1917년에 영국의 엘베렌스라고 하는 이제 장군이 그것을 점령해서 약 31년, 그러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까지를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국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됐고, 그 정착하는 인구가 너무 많아지자 이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그렇게 이민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시를 해서 사실은 영국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유엔 국제법상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결과 48년에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언한 그 다음날 팔레스타인과 엄청난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전쟁이 있었던 사실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의 서쪽은 이스라엘이, 동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결국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이후부터 끊임없는 이제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1967년에는 아주 아랍과 이스라엘의 엄청난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기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서쪽은 끊임없는 전쟁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 역시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고, 또 외국 국가들도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다가 대사관을 짓질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델 아비브라고 하는 곳에다가 대사관을 친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 델 아비브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즉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그 예루살렘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외에도 또 세 개의 사원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이슬람교의 3대 그 사원의 어떤 성지의 메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처럼 아주 이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 그 이름이 평화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분쟁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상황은 앞으로도 어떤 모습이든 간에 계속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이기에, 또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기에 이렇게 세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기록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거를 잘 안 본다 하더라도 해외 뉴스 중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뉴스들은 인터넷을 찾아서라도 빼놓지 않고 보는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과 무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살펴볼 때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유대인들을 통해 배워야 할 영적 교훈들입니다. 성경은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구원을 받고 불러냄을 받은 특별한 무리, 즉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는 물론 현재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또는 계획에 대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사실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또 그들을 징계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영토가 우리나라의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인구도 약 829만 명, 즉 서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 세계의 가장 큰 기업 500개를 선정하는 것 중에 41.5%,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게 세계에서 그 500기업 안에 들어가는 게 0.3%밖에 안 되는데 이들이 41%가 넘는다. 얼마나 많은 경제의 중심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경제의 중심에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 이렇게 가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또 굵직한 회사들,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노벨상, 우리나라에는 정말 노벨상 하면 엄청난 그런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노벨상의 20%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IQ는 평균 106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IQ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렸을 때 아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IQ가 1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머리가 좋은 것으로 따졌을 때는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26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도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심에 서 있고 모든 경제의 핵심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 국가가 운영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들을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배울 것은 놀라운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뭔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크게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으로 이루겠다, 이 약속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땅에 대한 또 약속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들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즉 복에 대한 근원을 바로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민족으로 분명히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분명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국가들을 분명히 다스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이 약속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무슨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다면 우리 또한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잘 참고 이겨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놀라운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또 몇 가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놀라운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지켜졌고 또 지금 지켜지고 있으며 앞으로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90년 동안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불러냄을 받게 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에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있었고 율법이 주어졌고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한 국가가 분명하게 생겨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국가로서 있었고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통치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우게 되고 또 그들에게도 법을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용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철 용광로로부터 너희를 인도하였던 날에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였던 것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조건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저주가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누가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자신들을 표현합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증인은 이런 부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이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또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지혜가 없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성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또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놀라운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특징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나타내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명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삶을 지배하는 명령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삶을 지배하는 율례,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율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의롭죠. 거룩하고 선하고 분명히 영적인 것이에요. 따라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것은 가장 먼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많이 지키다가도 어느 한 부분을 어기게 되면 전체를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세워주면서 바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으로 내게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너에게 내가 거룩한 돌판들과 율법과 계명들을 주어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그들에게 주어진 교리죠.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만 주셨다면 그들은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었겠죠. 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준 것이 뭐예요? 바로 제사법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속죄받을 수 있는 은혜로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게 되면 즉시 양이나 염소를 끌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양이나 염소 머리에다가 자신의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양이나 염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정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보는 앞에서 그 염소나 양을 잡고 번제로 드려서 죄를 용서됐다라는 사실을 그 앞에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됐지만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똑같이 만약에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씩 끌고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면 아마 이 세상의 염소나 양은 불과 며칠 만에 싹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비록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가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중요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잣대가 되고 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선택을 받은 특징은 그들에 대한 약속이 지켜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할 수도 있고 그 약속을 지키거나 또는 약속을 어기거나 약속을 변개시킬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한번 하신 약속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비록 그가 한순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가 침상이 눈물에 뜨도록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마음이 하나가 된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를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복을 받을 것이요 다윗의 보좌는 주 앞에 영원히 굳게 서리라고 열왕기 상에서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다윗의 보좌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언급했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주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함께 그 예수님이 천년 왕국 때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게 되는 그 보좌가 바로 다윗에게 주는 약속의 보좌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약속을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탐내서 사탄이 대대적인 반역을 이뤘고 지금도 그런 어떤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지만 비록 실질적으로 그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일시적으로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 성전 보좌에 앉아서 일시적으로 왕노릇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모두가 한순간에 불가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쫓겨나게 돼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왕자의 어떤 그 보좌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특별한 무리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일어나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유대인들을 통해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만의 특별한 교육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죠. 또 교육 방식이 분명 다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고 또 교육부 장관이 바뀌게 되면 끊임없는 교육 정책이 자꾸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교육열만큼은 어느 나라도 주시지 않을 만큼 열정이 대단하죠. 그러나 그 교육열의 열정이 큰 것은 분명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돈을 벌거나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불법이라든지 비리, 부정, 부패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교육 정책을 바꿔보려고, 또 교육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들의 입장에서의 또 그 주변의 그 교육과 관련돼서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 쉽게 고쳐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똑같은 내용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탈무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가르침을 통해서 교육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기부라든지 또는 사회 봉사가 늘 항상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이런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 방식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은 홈스쿨 제도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일부 홈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고, 이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부모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녀들이 탈무드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교육 방식으로 그들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그런 정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또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세상이 주관하고 있는 교육 방식, 그 제도들은 실질적으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세상 아이들과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어려움에, 똑같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세상 교육을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 위에 새로운 교육들, 세상 제도에 따른 교육들이 들어오게 되면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 근본이 되는 지식과 지혜 위에다가 세상적인 어떤 지식들을 덧했을 때는 혼란이 될 수가 없죠. 잘못된 것은 분별할 수 있고 또 잘한 것은 잘 적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만의 특별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또 몇 가지 살펴보면, 그들은 탈무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교육 방침이 그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 한두 권 정도는 분명히 읽어보셨을 것이에요. 탈무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나, 즉 반복이라는 뜻의 슈나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다라고 보는데, 다시 말하면 탈무드라고 하는 교육은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가르친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뭐 배운다든지 연구한다든지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것이 완전히 그냥 단지 머리의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과정 속에서 몸에 배이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탈무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율법을 가르쳤던 랍비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내려왔던 내용들을 3, 4세기경에 집대성한 책이 바로 탈무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성경을. 그러나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먼저 성경과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탈무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탈무드는 유대교의 율법, 전통적인 습관, 또 그들 안에 나름대로의 축제, 그리고 민간 전승, 뭐 해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문화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탈무드 속에 녹아놓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탈무드를 공부하고 그 탈무드의 안에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 방식과 다르게 어려서부터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성경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배운 그런 지식들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있을 때나 내가 일어났을 때나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어 표적을 삼고 내 양눈 사이에 표로 삼을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집 기둥들과 내 대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길을 갈 때나 내가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할 것이며 너는 이 말씀들은 내 집 문설주들과 대문들 위에다 기록할지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배우고 있는 그 성경적인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언제든지 그걸 가르치라는 것이, 즉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합당한 본을 분명하게 보여서, 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집의 대문이라든지 문설주라든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것을 기록해 놓고 늘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을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마귀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술책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 옆에 두어야 되는 것이, 언제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집에도 항상 같이 여러분이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성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느 직장이라든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틈만 날 때마다 이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송 구절을 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집에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이 꼭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좀 암송하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냉장고라든지 잘 보이는 곳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본인 스스로가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탈무드를 기본으로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그들은 지혜를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올바른 정신,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이 탈무드를 교육 방침의 한 부분으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 지식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 지식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죠.
탈무드를 보면 마치 우리가 잠언을 읽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중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잠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속에서의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잠언은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라 이거죠. 그리고 그가 일생 동안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기록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탈무드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 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세상에 많은 명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보면 다 잠언에 있는 내용들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이 필요하죠. 많은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편안하고 더 쉽게 또 더 어떤 조건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식은 이때 지혜롭지 못하면 오히려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교육 정책에 따라서 단지 암송하는, 또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잠언 4장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즉 탈무드의 가르침의 근본을 뭐냐면,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즉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들 대단하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떤 것이냐 이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위로부터 오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그 어떤 지식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분별하고 올바르게 분명히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들만의 특별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은, 모르는 것은 계속 질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성과적인 교육이에요. 뭔가 금방 눈앞에 드러난 결과를 보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입식 교육, 단답형식 교육,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냥 외우고 또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은 걸 기억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적용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보다는 그냥 남들보다 특별한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에 치중을 두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잘 적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 대부분이 왜 공부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대답한다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이냐 이거죠.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조금 유명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좋은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적성이라든지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일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적에 맞는 데다가 어떤 것을 이렇게 치중해서 선택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자기하고는 안 맞아서 대학을 들어가서도 고민하게 되고, 결국은 대학을 다니다가도 진로를 다시 바꾸기 위해서 다시 시험을 보는 일들이 반복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하는 것을 별로 싫어합니다. 특히 밑에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뭘 질문하면 버릇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부모한테 자꾸 질문하면 질문하지 말라고. 뭔가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또 자기가 뭔가를 생각해 보고 나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부모들이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입장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명령하듯이 또 어떤 것을 꼭 하라고 지시하는 그런 식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과 어른들 간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선생과 제자들 간의 대화가 별로 없다 이거죠. 그냥 선생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은 그냥 듣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 보면 그들은 모르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분명히 뭔가 관심이 있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면 대화가 끊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질문과 그 답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사도 바울과 간수와의 관계에서의 그 내용이 되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간수들이 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앞에 와서 이렇게 질문했을 것인가 이거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찬양을 부르고 이러는 것이 못마땅해 갖고 그랬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나서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을 알게 됐을 때 그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변을 31절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 질문을 정확하게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물어야 되는데 안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말 자체가 생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무슨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은 그건 교만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가르쳐 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간수와 그 가족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되죠. 또 교회에서 목사라든지 교회에 먼저 나오는 형제 자매들이라면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려움 가운데 준비하고 있다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탈무드식 교육 방법은 자녀의 두뇌 개발과 함께 가정교육 또 공동체 의식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들 관계에도 이렇게 어떤 소통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다른 조직들과 다른 어떤 단체들과도 이런 것들이 잘 연대되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힘을 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탈무드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들은 질문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나라도 할 수 없는 그런 교육들이 밑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통해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은 굽히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죠.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 뭔가가 뚜렷한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한 솥에다가 두 가지를 이렇게 삶거나 이렇게 요리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지금도 그들은 철저하게 뭔가를 지키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고집이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정책 그리고 6.25 사변을 통해서 많은 억압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백성들도 상당히 끈기가 있고 또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솔로몬 왕국 이후에 분열이 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 유지가 되는 듯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아시리아와 바빌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억압을 받고 있었죠. 그 이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피값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 떠들이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반드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 국가를 다스릴 것을 기대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들은 앞으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강인한 정신력과 강인한 믿음을 분명히 소유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새들도 동물들도 자식들을 잘 돌보고 보호하지만 특히 강인하게 키우죠. 그래서 날개 만들고 헤엄을 치게 만드는 데서 정말 아주 어떤 그 교육보다 강하게 만드는 이유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인하게 키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엄하게 키우지 않으면 이 죄악된 세상의 아이들이 나가서 대처하고 싸워 이길 수 없다.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죄와 유혹이 너무나 가득 차 있다.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실족할 수 있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들을 믿고 아이들이 자신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면 강인한 어떤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부분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들이 굽히지 않는 정신력을 가진 것은 몇 가지 또 특징들이 있는데 지금도 핏값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했지만 국가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끊임없는 주변 국가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강인한 정신력이 아니라면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아마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은 물론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까지 다 털어서 한 명 한 명의 그 유대인들을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후손들이 세운 도시가 바로 지금도 쉰들러의 그런 도시라고 명명한 가운데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 히틀러 당시에 약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대량 학살을 당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학대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즉 그 이유는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바람에 그 핏값을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했고 그 핏값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난 그 후손들까지도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로 해서 떠들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빈말이라도 반드시 해명할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인한 정신력을 그들이 갖게 됐고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들은 이런 강인한 정신력이 앞으로 강력하게 발휘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면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또 헌신하거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려면 반드시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서 받게 되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굽히지 않는 정신력을 가진 것은 다양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실질적으로 70년경에 마스다 요새에서 960명이 죽고 뿔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유목민으로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이 돼서 독립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그 주변 국가의 침략을 끊임없이 계속 받고 있고 지금도 그 분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주변 국가들이 숫자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리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민족, 즉 야곱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의 끊임없는 그 문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집트 군사가 1억이 넘는 그런 대규모의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대했을 때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 이집트 병사들을 물리친 기적의 사건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처럼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하에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 교회 안에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한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실족하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들이 굽히지 않는 정신력을 가진 것에 대한 특징은 앞으로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의 관문이 있는데 이것도 개인적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바로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목배임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는데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훈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려. 즉 대환란 기간 중간에 이 적 그리스도가 또 사탄이 이제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우리가 속았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목배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야곱의 때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에레미야
10장 7절에 보면 야곱의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슬프도다 그날의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이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즉 이 대환란 기간을 갖다가 야곱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대환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죠. 비록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지금은 겪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도 비록 대환란과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수없이 많은 마귀의 공격과 방해,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내어놓는 것처럼, 비록 생명을 내어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인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우리 자녀들 역시 믿음 안에서 함께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서 저희들 각자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